오늘은 크리스마스와 세례 요한의 태어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마 쓸쓸하고 외롭고 어두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기와 날짜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와 말씀과 성령의 생명으로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이며 기뻐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가 빼먹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야기 중에 세례 요한의 태어남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태어남이 또한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은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이스라엘의 대부흥을 대회개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대부흥 대회개의 주역자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대부흥 대회개의 이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 때 일으켰던 예수님의 초림 때 일으켰던 이 이스라엘의 대부흥은 전무후무한 대부흥이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세례 요한이 일으켰던 이 전무후무의 대부흥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는 이 대부흥, 대회개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 때 일어날 대부흥과 대회개를 위하여 우리들이 세례 요한이 되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부흥과 대회개의 도구들이 되는 사역자들이 되는 사명자들이 되는 증거자들이 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이스라엘의 대부흥과 대회개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 세계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이 대부흥 대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12가지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 재림 직전 교회의 마지막 대부흥은 교회가 완전히 어두움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일어난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깊은 흑암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요. 또 무엇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더 큰 것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불황, 그다음에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그런 상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이러한 어두움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교회는 이 코로나 법들 또 차별법들을 통해서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핍박이 무시무시하게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전 세계와 교회는 어두움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에 써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흑암으로 들어가는 건요. 적그리스도가 옴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메시아로 등장하면서 이제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신세계 질서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 모든 문제를 적그리스도가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이 흑암으로 달려가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계략이죠. 일부러 세상을 흑암으로 몰아가서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불황 속, 전쟁 속, 이 케이아스 속으로 몰아가서 전 세계가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전 세계 세계 질서를 잡으면서 자기가 전 세계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흑암 속으로 몰아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을 때 우리 교회는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킨 교회는 더욱더 핍박을 받게 되고 우리 모두가 순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교인들이 피난처로 도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신세계를 질서를 세워도 진짜로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온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대부흥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피난처에 간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서 회개하며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세례 요한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으로 가게 되면요.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계열에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아론의 딸 중 하나로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자, 이 당시 왕은 헤롯 왕이다. 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다윗의 자손도 아닌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방인이 부정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말인 것이죠. 자, 여기 헤롯은 또한 로마 왕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로마 나라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대 나라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받는 최악의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최악의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대부흥의 사역자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이 되실 때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극도로 치닫게 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대부흥,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헤롯 왕, 이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웅이라는 뜻은 무슨 말을 의미하죠? 헤롯이 적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우리 구약의 첫 번째 적그리스도 니므롯, 또 니므롯 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많은 네피림들이 있었잖아요. 그 거인들도 영웅들이었다. 그래서 이 영웅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죠. 우리는 스스로 영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웅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웅들은 적그리스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세상의 영웅들은 적그리스도들이죠. 그래서 헤롯의 이름이 영웅이다 하는 것은 헤롯이 적그리스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하고 조상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 아비야는 아론의 아들 중에 한 명으로서 사가랴의 조상이죠. 아비야의 계열에 사가랴, 그래서 아비야, 사가랴, 엘리사벳 이러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요. 사가랴는 여호와가 기억하시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언약.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회개를 일으키실 의도가 이 이름의 뜻들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음성을 들으시며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이라는 선물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은 선물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대회개 운동을,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초림에 임하셨을 때 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대부흥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세 사람의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여호와가 기억하시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언약,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신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겠다 하는 의도가 이 이름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떠나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많은 크리스천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어두움 밑바닥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시키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부흥, 대회개 역사가 7년 대환란 중간에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많은 크리스천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기억하심, 언약,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이 교회의 마지막 대부흥에도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1장 5절 이 세 사람의 이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부흥은 가난한 적은 수의 남은 자들에 의하여 시작된다. 예,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요, 그들 두 사람은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라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행하더라. 자, 두 사람, 여기 두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 했을 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죠? 두 사람이라는 건 교회를 의미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하리라. 또 두 사람이라는 의미는 증거자, 증인들의 숫자가 두 사람이죠. 자, 그리고 또 두 사람이라는 것은 극소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라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행하더라. 참으로 적그리스도 지배 아래 방황하고 말씀을 잃어버린 이 시대, 이 흑암의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흑암에서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지금은 흑암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죠. 그 당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초림 때 흑암이었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영적 흑암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흑암의 시대 때 두 사람은 아직도 의롭고, 구약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라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행하더라.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 당시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가 어두울 때 남은 자들은 참으로 적은 극소수들이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기 1장 7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더라. 이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며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기 때문이더라. 참으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이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더라, 못하며 나이가 많기 때문이더라. 참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난한 적은 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난한 적은 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부흥의 싹시
시작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똑같죠? 이 두 사람과 똑같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마지막으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극소수 남은 자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극소수의 남은 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매우 연약하죠. 매우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들을 통해서 바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대부흥의 주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4번. 대부흥을 위해 남은 자들의 중보 기도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대부흥을 위해 남은 자들의 중보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것이 네 번째죠. 누가복음 1장 8절,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계열의 순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가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주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일에 뽑혔더라.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적그리스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이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 사가랴가 아비야의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는 아비야의 그 순번이 됐습니다. 근데 아비야의 순번이 됐는데 아비야는 사가랴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사가랴의 자손들은 이 자기들의 순번이 됐을 때 이 성전의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향을 피우는 일에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향을 피우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향을 피우는 일에 뽑히게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힘도 없고 적은 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자로 만드십니다. 그럼 기도하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는 성령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일으키시고 그 사명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부흥의 주역자들로 그들을 사명자들로 사역자들로 그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흥은 남은 자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일으키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가 향을 피우는 일에 뽑혔잖아요. 자, 기도하는 일에 뽑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극소수 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어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명자로 뽑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성령과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이 중보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어 열심히 기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으키는 사역자들, 증거자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맡은 이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것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세례 요한을 세우실 것이다. 증거자와 사명자들을 세우실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1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편에 서 있더라. 자, 향단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 오른편에 서 있더라. 오른편이라는 건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남은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만 그 향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두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남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향을 피웠을 때 그 향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천사가 향단의 오른편에 서 있었습니다. 12절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요한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인 요한이 이제 사명자가 되어 대부흥의 주역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대부흥을 일으키죠.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대부흥의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증거자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이 선물을 받아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올 대부흥 또 지금 닥치고 있는 많은 그 재난들을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 또 죽어가는 많은 난크리스천들 참 이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명자들을 일으키실 것이요 또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6번째 6번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대부흥의 도구가 되기 위해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리라. 자, 그러면 14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이게 사가랴죠. 기도자입니다. 기도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이 그는 세례 요한이죠. 즉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도 기뻐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일으키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자들을 일어나요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7장 보니까 이 대환란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의 더러워진 옷을 씻어 다시 흰옷으로 만들어 그들의 구원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가랴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기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게 되는 지금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 훈련을 받고 열심히 기도 훈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영적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즉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이 가증한 이 음란한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와 영으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아기 때부터 그 후 그 아기는 자라서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을 때는 우리가 광야에서 숨어서 하나님과 1:1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밖으로 나타내거나 우리 자신을 나타내거나 선전하거나 그렇게 되면 절대로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영적으로 훈련받을 때는 광야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1:1로 숨어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영적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과 구별돼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으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과 1대1의 그 구별되면서 영적 훈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7번 대부흥의 사역은 씨 뿌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이다. 타락한 교회가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이다. 자, 우리가 앞으로 맡게 될 이 대부흥의 사역은 씨 뿌리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추수 때 사역이죠. 이제는 이 곡식이 다 무르익었죠. 이제는 추수할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마지막 회개를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추수에 그 가라지로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추수에 알곡이 되기 위하여 이 마지막 찬스인 이 대세계적인 부흥의 회개 역사에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더러워진 옷을 씻도록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역사에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온전한 구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1장 16절 보니까요.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지금 참으로 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죠. 참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지켰던 다 믿음을 떠나서 정말 세상에 속하고 물질에 속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전부 다 이렇게 타협됐는데요. 이 타협된 우리들의 신앙이 회개하여 참으로 우리들의 선조들이 지켰던 그런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고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속적인 마음에서 의인의 지혜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회개 역사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8번 대부흥의 기도자들은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자, 여기 누가복음 1장 18절 보니까요. 사가랴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겠나이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나의 아내도 나이가 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자,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늙은 사람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비슷한 인간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가랴가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이 대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좀 볼 텐데요. 자, 1장 19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여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쁜 소식을 보내도 믿지 않으면 그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절대로 말씀대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신앙,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사가랴가 이제 이 벙어리가 되죠. 자, 9번. 그리함으로 불신앙을 갖게 되면 마지막 부흥 때, 마지막 대회개 때 증거자가 되지 못한다. 이 불신앙을 갖게 되면 중보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입이 막혀서 우리의 입술이 증거하는 입술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자,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는 벙어리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그날까지는 말을 할 수도 없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누가복음 1장 22절. 그가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해 보이며 말을 못한 죄로 있었습니다. 계속 말을 못한다는 말을 계속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사가랴처럼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증거자, 사명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대부흥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해야겠고 또 마지막 대부흥 때 사명자들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말씀만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마지막 때에 이 대부흥 때, 대회개 때, 이 대환란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어마어마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대부흥의 역사를 감당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0번. 사명자 훈련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되어야 한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누가복음 1장 24절. 그 날들 이후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임신하여 5달 동안을 숨어 지내며 말하기를 마침내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 날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수치를 없애주시려고 이와 같이 하셨도다 라고 하니라. 자, 이 엘리사벳이 애를 낳을 때까지 왜 숨어 지냈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 애를 낳으니까 창피해서 그랬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과 1대1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숨어서 주님과 교통하며 이 비밀을 기도로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나 마지막 때를 준비 사명자로 훈련받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과 1대1의 삶 속에서 아까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의만 1대1로 보낸 것처럼 우리도 정말 대환란 때 증거자로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절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영적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날 대부흥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1장 25절에 내 수치를 없애주시려고 그때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가난했던 우리, 지금까지는 없었던 우리, 지금까지는 적은 수의 우리가 그때는 많은 수, 세상적으로 능력자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면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지면 정말 가난한 자가 부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번. 증거자가 되려면 인간의 생각과 전통을 버려야 한다. 아까 거와 비슷한데요. 제가 왜 다시 또 아까와 비슷한 말을 하냐 하면요. 여기 누가복음 계속 이어지는 누가복음 1장 59절, 60절, 61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59절 8일째가 되자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부르니 그러니까 사가랴는 지금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고 엘리사벳만 이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을 따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육신을 따라죠. 또 전통을 따라. 그렇지만 60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서 이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따르면 안 되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60절 엘리사벳 엄마가 아니라 그를 요한이라고 하라. 61절 그러자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친척들 중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전통이나 육신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대부흥, 대회개를 이룰 수도 없고 주도할 수도 없고 흉내내는 사람은 많지만 앞으로 대환란 때
지금 흉내내는 사람들이 앞으로 대환란 때는 다 도망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지금 그 골방에서 기도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1대1로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사람들이야말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 가짜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참으로 세상의 목사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이 숨은 평신도들이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누가복음 1장 63절. 그때 그가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쓰며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더라.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 그가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11번. 하나님의 선물 요한을 믿고 받으면 증거자가 된다. 누가복음 1장 67절. 그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언하며 말하기를. 예, 증거자가 됐네요. 자,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으로 향을 피우게 되죠. 그 말은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자란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사가랴가 불신앙을 가져서 벙어리가 됐지만 다시 믿음을 지켰을 때,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의 입이 열려 찬양하고 예언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말씀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가 증거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된다는 말이죠. 1장 69절.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음이니라. 그래서 지금 사가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가랴와 같이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사가랴는 또 믿음을 의심도 하게 되고 그래서 벙어리까지 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만 결국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그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라는 사명자가 일어나며 또 사가랴 역시 그의 입술이 예언을 하며 증거자이며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일어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대회개 대부흥을 위하여 지금부터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서 우리까지도 세례 요한과 같은 중보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는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지만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들이 세례 요한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증거자들, 사명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세례 요한이 되어서 마지막 때의 증거자, 사명자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앞으로 온 세상의 대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마지막 때에 살리는 구원하는 중보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